지난 주간에 교단 KAPC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이 49회 총회입니다. 그린스보로에 있는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한인철 목사님이 1년 동안 총회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LA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그린스보로까지 직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비가 오는 아틀란타에서 새벽 4시 반에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덴버나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악천후였거든요. 총회 시작하는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화요일 날 도착을 못 하시고 수요일 날 오신 분도 있습니다. 비행기가 계속 연착돼서 공항에서 12시간 동안 계신 목사님도 계셔서 제가 있었던 4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려움 가운데 총회가 잘 마쳤습니다. 총회를 다녀왔으니 저희 총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1978년도에 2월 8일 날 5개 노회가 중심이 되어서 창립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에 벤틸관이라는 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6명의 목사님과 6명의 장로님들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시작했습니다. 49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총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개 노회로 시작된 총회가 지금은 31개의 노회가 되어 있습니다. 미주 내에 23개 노회와 카나다, 브라질 노회, 중남미 노회, 또 아시아 노회, 오세아니아 노회, 뉴질랜드 노회, 그리고 영어부 노회가 2개가 있고요. 그래서 총 31개의 노회, 그리고 32명으로 시작한 KAPC 총회가 지금 현재 목사회만 1250명이 됩니다. 교회가 650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거는 12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올해도 3분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미군의 채플린 군목으로 있는 목사님들이 개혁주의 보수신앙을 따르는 그러한 군목들이 가입하는 PR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PRCC의 단체가 가입한 군목들이 미군에 333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교단이 31명의 채플린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PCA 교단위에서 2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총회를 다녀왔으니 여러분께 총회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학적 이슈는 이번에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올해가 49회니까 내년이 50주년입니다. 구약으로 보면 희년입니다. 총회에게 하나 숙제가 있습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의 숙제는 50주년을 앞두고 31개 노회에 650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라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석한 198명의 총대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그 주제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Here I stand, help me God.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은 504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한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사야서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내가 여기 있나라는 뜻의 Here I stand 또는 Here I am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아주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주님,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창세기 31장과 46장에서 아브라함이 야곱을 부르셨을 때에도 야곱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표현은 성경에 종종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이 대답과 함께 이 대답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너의 미션이 뭔지,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뭔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전 옷자락이 긴지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메웠다라는 것입니다. 날개가 6개 달린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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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 보좌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의 문학적 표현에서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최고의 강조점입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다고 이것은 아주 최고의 거룩을 뜻합니다. 정말로 티끌 하나 없이 불순물 한 점 발견할 수 없는 거룩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눈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직접 목도하게 되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의 입에서 자기의 죄가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아주 빨갛게 달아오른 숯불을 천사가 가지고 와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댑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내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해 주셨을 때에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이사야가 그 목소리를 깨달았을 때에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듣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라는 본문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 음성입니다.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누가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것인가, 누가 그 험한 고난의 길을 갈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선지자 이사야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부정한 것이 깨끗이 사해지고 깨끗함을 입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한탄이 섞여 있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라는 임성을 들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바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선지자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거기 있구나, 그러면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미션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구하는 땅을 축복하리라, 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한다는 자녀의 축복도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주신 약속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땅의 축복도 자녀의 번성에 대한 축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엑소더스 출애굽시키라라는 그러한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 명령도 아닙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먼 훗날 이루는 그 비전을 주셨는데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9절에 내놓는 말씀을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너희들은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지만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9절 말씀이 아주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액면 그대로 그냥 뒤집어서 까놓고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은 바보 중에 바보다. 바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전하는데 실컷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바보다, 욕만 실컷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쉬운 내용은 아니겠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나 미래의 찬란한 그러한 비전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100%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58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멸망할 그 즈음의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정말로 끝까지 차올라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하여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하여도 그냥 코웃음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선지자들이 나오면 그 선지자를 오히려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너희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전한다는 것은 이건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처럼 키웠지만 부모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동물들도 가축들도 먹을 것을 주면 구유의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십니다. 이사야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들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슬프다라고 한탄하십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한 상황에 있는지, 그들의 죄악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지 이사야서 1장 1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가장 끝까지 관영한 것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이사야가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왜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가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자가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이사야 선지자가 서 있는 그곳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사회 상황이 도저히 죄가 끝까지 차올라서 물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고백 속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죄악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대답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한다면 이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를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와 똑같은 고백을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에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선두자였던 마틴 루터입니다. 이번 49회 KBC 총회에서 숙제는 세계의 여러 교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에 봉착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숙제입니다. 각각의 교회들이 직면해 있는 상황들이 지금부터 504년 전에 루터가 직면한 종교개혁의 그때의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 많은 목사님들이 동의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것인가? 504년 전의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흐르면서 오직 성경이라는 그 슬로건을 들고 종교개혁의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 운동이 급속도로 유럽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중세 1000년을 이어온 교회가 이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에 점점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럽의 최고의 권력자는 유럽의 연합제국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입니다. 그는 스페인의 또 프랑스의 상속권을 갖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350년 동안 황제를 이었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최고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가 당시에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뜨거운 감자의 화두의 중심이 되어 있던 이 루터를 부르게 됩니다. 부른 이유는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 화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회의 장소로 부릅니다. 화해시킨다면 황제로서의 권위가 급상승하게 되고 자기가 더 인정받게 되지 않습니까? 1521년 4월 달 프랑크푸르트 독일의 인근에 있는 보름스라는 도시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황제와 당시의 세상의 권력자들인 종교계 지도자들 총 206명이 모인 자리입니다. 황제의 중앙에 앉아있고 황제의 형제들이 앉아있으며 6 제후들이 참석하였고 24명의 공작들과 8명의 후작들이 참석하였습니다. 30명의 대주교들과 주교들
그리고 수도 원장들이 참석합니다. 자유시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차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교교육, 이 종교회의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의 주장에 대해서 종교회의를 열어서 그를 불렀습니다. 당신의 신병은 꼭 안전합니다. 우리가 꼭 지켜주겠습니다라고 신변 안전을 보장했지만 결국은 그 회의 장소에 갔다가 정죄를 받아서 화형당하여 죽습니다. 종교회의 갔다가 정죄받아서 죽는 사람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루터를 불렀다는 것은 그 자리가 형식적으로 보면 화해시키는 자리요, 그런 자리지만 화해하기 위해서는 루터의 신앙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죄당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1521년 4월 17일 날 열린 보름스 회의 장소입니다. 회의가 열리자 사회자 잔 에크라는 사람이 루터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 많은 책들을 지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이 책들을 지었습니다. 책에 있는 가르침을 취소할 생각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이 질문이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심각한 질문입니다. 4년 동안 종교개혁을 해오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법칙이요,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규범이다라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루터의 신앙을 철회하라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죽는가 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참 교회로 회복될 수 있는가, 아니면 다시 옛날에 옳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루터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대답. 그래서 회의가 그 다음 날로 이루어집니다. 아마 루터는 그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다시 200명이 모인 그 회의 장소, 그 다음 날 4월 18일 날 루터는 예정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도착합니다. 똑같은 질문이 루터에게 던져졌고요. 너의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지금까지 했던 그 주장을 철회할 것인가가 루터에게 질문되어졌습니다. 루터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철회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지금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없었겠죠. 루터가 대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연설문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이것이 루터가 했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한 것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루터는 라틴어로 얘기하고 그 다음 독일어로 이 문장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해, 그리고 명백한 논증에 의해 논리적으로 반박되거나 정대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이나 공회의 권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류를 범하고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심은 내가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속박당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루터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대답이 바로 이 말입니다.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I can do no other. 나는 달리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루터의 말을 들은 카를 오세가 화가 나서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일개 수도성이 1000년 동안 이어온 교회를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화를 내고는 루터를 정죄하여 죽일 준비를 합니다. 4월 26일 날 루터가 보름스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고 있는 장소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돌아갈 때에 길가에서 루터를 지지한 프리드리히 3세가 루터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 발트부르크 성에 루터를 가두어 둡니다. 겉으로 보면 가두어 두는 거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암살하려는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발트부르크 성에 루터를 피신시킨 것입니다. 루터는 그 성에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최초로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Here I stand, help me God이 바로 루터가 자기를 정죄하기 위해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홀로 맞서면서 그가 고백한 선언입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번 49회 총회에서 갖고 있던 숙제가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Here I stand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있다면, 이 난국을 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번 49 총회가 내년 50주년 희년을 준비하면서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주 한인 예수가 장로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4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2025년입니다. 현재 교회들은 새로운 위기감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식과 지성에 있어서 놀랍도록 많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의 발전 속도가 인간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AI라는 인공지능이 가장 앞자리에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행하는 죄악은, 악은 도저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편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편하게 발전한다면 죄악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죄악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번 총회에 가서 들었던 것 중에 미국의 시카고의 복음주의 깃발을 들고 앞에 앞장섰던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가 더 이상 들어온 신학생이 없어요. 재정적인 압박을 해서 신학교를 문을 닫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신학생을 받기 위해서 캐나다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트리니티 신학교 하면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복음주의에. 미국의 많은 신학교들이 신학생들이 더 이상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줄이고 있습니다. 40대 이하의 선교사들 가운데 선교사로 지원하는 퍼센테이지가 17%입니다.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추정되기를 4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44만 명 가운데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 지역이나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선교사님들은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입니다. 나라는 혼탁하고 정치는 권력을 힘을 얻어서 자기들의 죄악을 힘으로 덮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와 비교해서 다룰 바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과 루터의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그 시대를 이겨내고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의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그 성경 전체가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며 성도의 길을 인도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규범임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개혁자들이 붙들었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홀로 선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그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그 영혼들,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 말씀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지금도 찾고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자들,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들, 하나님의 도움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